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뵈니 참 좋습니다.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삶을 사시다가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혹여라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에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숙제하듯이 출석 체크하는 것처럼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입니다. 예배 드림은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지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이 펴서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그 진리 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삶에 새겨지는 예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 너희가 살아가며 하는 말과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사십시오라는 말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도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 임재와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며 사는지,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편하게 올 수 있기에 우리에겐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진정한 복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당연하지만요, 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였을 때에 수개월 동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웠던 것 기억하시죠? 벌써 옛날이라고 생각하셔서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그때 신방도 할 수 없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다 보니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는 매주마다 드릴 수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예배 생활이 무너진 분도 계시고요, 그때 무너졌던 예배 생활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2024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나이지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요, 한 달 동안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18명의 사람을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2명이, 어떤 마을에서는 4명이, 어떤 마을에서는 8명이 단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특히 북한 땅에서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좌우를 보시면서 아까 인사드렸으니까 옆에는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지금까지는 살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배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 예배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교육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장년 세대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교육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소그룹도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삶에서 구현하는 모습으로 섬김과 봉사의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도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소그룹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랑만 할 수밖에 없기에 소그룹도 건강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섬기고 봉사하는 일 내 의지로 한다 할지 몰라도 그것은 금방 영적 탈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으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가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면요, 그 사람 성공했어 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위 공직을 지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고 아주 유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노래로 고백한 사람,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의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왜 유대 땅에 살지 아니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 침략을 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 아니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유대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잠시 삶의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유대인의 삶,
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볼 수 있겠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제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제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오늘 이 기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해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 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요, 그곳에 걸어가면서 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감격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미 봤던 그 장막,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는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순례자들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당신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저 사람도 타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보니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순례자들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손을 잡아줍니다. 서로 화답하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서 힘을 냅시다 라고 말하겠죠. 이런 일이 순례객들 사이에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자들끼리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요, 그리고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만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만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렵기에, 힘들기에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만나면 서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을 서로 만날 때마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서로 웃어주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화답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게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드셨지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드셨다고 축복했으니까요.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내용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가 예배가 성공한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예배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사람은 마음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성전에 올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 채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 눈에는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죠.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성전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서울에 있는 남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산 어간에서 근처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남산에 살다 보면요, 재미있는 광경이 관광버스가 끊이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남산 밑에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까지 이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산에서 7년 정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케이블카 몇 번 탔을까요? 몇 번 탔을까요? 한 번 탔습니다. 한 번.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싶어하는 케이블카를 전 7년 동안 한 번 탔습니다. 한 번. 그런데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이제 2024년 12월 31일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에 다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몇 권사님, 집사님께 말씀드렸더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안 갑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안 가냐면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가겠다고 아웅다웅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그 앞에 있으면 계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좋은 자리에서 해돋이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안 보셨을 겁니다.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그 사람은 그걸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당 근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힘든 세상을, 힘든 현실을 견딜 힘, 그 힘을 받는 복을 예배자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얻는 힘이 무엇일까?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말이죠. 그가 걸어왔던 수많은 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지나왔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눈물 골짜기를 언급하면서 또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샘들을 준비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표현되는 현실의 어려움,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예비하신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의 내용인 것이죠. 예배드리는 자가 누리는 힘과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월 100만 원도 못 벌어요.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육박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을 보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요, 2022년을 기준으로 23.5%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23년, 24년을 지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폐업 비율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뉴스의 내용이 바로 그 자영업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폐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또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뛰어들어오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예배자가 누리는 세 번째 은혜와 복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산다라는 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복, 9절과 10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아니, 그거보다 더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누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요. 대궐 같은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거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있는 그 하루가 나에게는 더 누리는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가 그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를 크다고 말할까요? 그가 무엇을 경험하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순례객이 순례의 길을 걸어와서 예배당의 성전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례객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건너 걸어온 눈물 골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이겠죠. 시편 기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의 삶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기에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얼굴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체험할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다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실로 내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상처 있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의항하고 울고 엄마 품에 그냥 안겨있는 아이가 누리는 평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이러한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참 평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결론 내리죠. 시편 기자가요, 시편 84편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께 의지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결론 내립니다. 그가 말하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복입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을 견딜 힘, 그 힘을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복, 그러므로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셨을 때 무엇으로 우리 인생 잘 살았다고 평가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요? 지위로요? 권력으로? 인기로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더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을 준비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2025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